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사명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모세를 지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원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것을 잘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죠? 충성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예? 구호가 있죠? 인사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삶과 충성을 표본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모세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모세가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는 전부 뭐래요? 오케이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의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매우 어때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주기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까봐 부모가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공주가 그것을 보고 궁에 데려가서 그를 뭐 삼으셨습니까?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뭐를 한 거예요? 왕자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배움 모든 것이 최우선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도 아마 최우선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똑똑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있을지게. 그렇습니다. 이런데 그는 입이 두던하다고 합니다. 뻣뻣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듭니다. 아마도
모세도 이때 당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기준이 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어디서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이도로의 집에서 광야를 거쳐 이도로의 집에 간 겁니다. 거기서 뭐를 했습니까?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목동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자가 쫓겨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 또 거기서 양떼나 몰고 있는 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주자로 또 한 번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0년 두 개 얻어도 왕자로 있을 때와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영광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명과 신명기의 말씀을 120세의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계자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모세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인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사로이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 예?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두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왜 두 사람은 살았어요? 정탐꾼으로 모세가 보냈을 적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니까 분명히 그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모사는 뭐예요?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예?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실수를 하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을 종을 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태 말씀드렸죠.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은 주의 일에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적에 모세는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가는데 올라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기도를 하다가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 마귀가 누가 내게 부르는 건가? 두리번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마냥?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그쵸? 사무엘아 불렀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름을 모르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 또 잤더니 세 번째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사장이 말을 했지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저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답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게 귀에 익숙해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서라고 했을 적에 엄청나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이 넘어서 이런 말도 저는 했습니다. 웃기고 있어요. 어떻게 10이 넘어서 나 같은 놈을 불러? 제 생각이었습니다. 속으로. 왜?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졸업한 애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천지 빽가리에 많은데 저같이 무지랭이를 왜 부르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의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 또 수요 금요일날도 가끔 말씀드리죠. 여기에 부모, 그쵸? 여기 um혜선 권사님도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내 자식 키울 때는 이렇게 사랑을 몰랐는데 손녀 손녀를 보니 이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를 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혹은 보통 사람들 수준이심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도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서 자기가 크고 잘한데, 그렇죠? 어디에? 고향에서.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뭐 저렇게 잘난치고 그래? 이렇게들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배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어요? 내기에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버려야 할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초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을 받을 때야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쓰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죄에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데서 예배드릴 집에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집사님들. 그리고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들일까요? 많이 배웠다고? 오늘 설교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꼭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많이 배운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답니다. 교수들은 그런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꼭 가지고 대드는 것이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랍니다. 배웠다고.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 내리시는 이 선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게에 내가 몸바쳐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을 죄인 가운데 교수라고 표현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자일수록 자신을 부족하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은 기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도 여러분, 잠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첫째, 그의 가정은 부한 가정입니다. 둘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뭐예요? 최고의 학벌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그때 당시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치고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됐어요? 앞이 안 보였죠? 비늘이 씌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앞을 못 보았습니다. 누가 그를 주님께서 너는 가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안수를 하고 눈에 그 씌워진 비늘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뭐라고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옥중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 베드로입니다. 저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일할 적에 부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적에 부담 가졌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무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당당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나 어디에 서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모세를 도와줄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입이 두둔하고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더니 네 형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론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리고 거기 섰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가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다 다 죽거나 누구한테 애국 군대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홍해에서 다 죽이는구나 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물이 유리로다가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어떻게 벽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갈라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질퍽질퍽하겠죠. 그런데 말랐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아닐까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정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면 집니다.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이렇게 1시간 들고 있을까요? 없죠. 한쪽은 아론, 한쪽은 누가 들었습니까? 홀이 들었습니다. 붙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이 누구 손에 붙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손에 붙여 모세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권사 직분을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부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을 부었고 심었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교회에 이른 동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나 혼자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충성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벌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진정한 충성자는 동역자를 인정하고 동역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특징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자는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했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할 수 있다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3년 전입니다. 3년 지났을 것입니다. 저희 친구, 안성인 친구입니다. 참 불알 친구면서도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그의 부인은 서울에서 신림동에서 아주 도시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께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내가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정중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뭘까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던져오는 말이 뭘까요? 제가 권사가 되면은 제 생각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쭙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권사 취임을 하면은 그 주소부터 새벽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한 5,0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할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공동 엄청나게 많겠죠. 그것을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거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것이 맞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저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2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세 번째, 죄를 하는 자는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세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너는 사역을 마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을 물려주고 자신은 사명에 마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쩌면 충성보다 충성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나의 재산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보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그 자녀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을 보면 직분을 맡아 충성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항상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회를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충성을 이어받을 일꾼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시작과의 마침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